우리 뒤에 있는 이 그림이 사진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원형 그 극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기장,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런 유적지를 보면 얼마나 에베소가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발달된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수만 권의 책들이,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에베소에서의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하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를 오기 전에 아마 윗동네라고 그러면 아마 갈라디아 지역 그쪽을 둘러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그 고린도로 이제 가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그리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물을 주는 역할을 이제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가 말씀을 아주 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1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너희들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볼로와의 만남 가운데서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줬던 것처럼 어쩌면 아볼로의 제자일 수도 있고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쨌든 아볼로가 성령을 모를 때 그런 상태와 비슷한,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12명의 제자를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고 사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회개의 그런 선포를,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도래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인데, 바로 세례 요한은 항상 이야기한 것이 바로 나는 땅을 평탄케 하는 자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에 내 뒤에 오실 그분, 메시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땅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도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죠.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바로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의 메시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세례,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지만, 회개 세례를 받았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세례를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특별히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였고 그들이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래서 사도의 그 행했던 행적을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서부터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령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누가가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특별히 사역 가운데 두 가지 사역이 병행되게 되는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것과 그것에서 능력전도, 바로
성령의 파워풀한 사역들, 치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말씀과 또 성령의 그런 파워풀한 사역들이 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특별히 이제 12명의 이 제자들이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장로와 같은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바로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받게 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영혼의 영적인 심령의 문을 열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하늘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 그 힘으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친히 바울이 안수할 때 그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은 정말 독특한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이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중간에서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사람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을 해야지 능력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결과가 좋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 성령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의지대로 내가 전적으로 그 앞에 부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삶과 모든 언행 가운데서 그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우리 속에 내 홀로 내버려 둔 곳이 아니라 고아처럼 내버려 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하는 대로 순종할 때 바로 이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은 이 사도행전의 주체적인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각각의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때로는 바울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이제 수행해 가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 속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셔서 성령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랍도록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고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분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반드시 약속해 주셨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